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다가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계속해서 이어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또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지요. 천부장은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난 이 송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이렇게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서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 사람 천부장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요, 지금 문제를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오늘 읽은 23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을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순서적으로 내용적으로 큰 혼동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24장으로 가면 바울은 총독 벨릭스로 보내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꾸어짐으로 베스도에게도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변론인가 또는 복음의 선포인가 자세히 보시면 이 남아있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천부장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세워지지요. 그리고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또 세워집니다. 근데 천부장이라는 것은요, 로마 군인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군사적, 행정적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로마의 행정, 통치, 모든 형식에 이제 이 바울의 이 사건이 접수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천부장으로 통하여서 로마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 앞에 세워졌다라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천부장은 자신의 지혜와 고난으로 이 내용을 판단할 수 없기에 총독 벨릭스 이후 베소 총독에게 이어지는 것이 이후에 결과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첫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 선포와 변론의 사람들이 바뀌면서 바울은 점점 로마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큰 경륜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하여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은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로마로 가기 위한 그 발걸음의 첫 관문이 바로 오늘 이 천부장의 손에 바울이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메인과 붙잡힘을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어떻게 보면 자동 여행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잡혔습니다. 천부장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적, 행정적 루트를 통하여 바울이 결과론적으로는 로마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만남 또는 작은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만남, 관계, 또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힘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넓은 그런 시야를 볼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 또 지금 여러분의 그 실패, 지금 여러분의 어떤 단절, 끊어짐, 지금 여러분의 실망 또는 지금 여러분의 그 답답함,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을 또한
우리는 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아픔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본 바울은 부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서로 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영이 있고 천사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 입장이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울은 이슈화시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편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큰 변론과 선포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증언, 이 선포를 마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그들 안에, 그 바울 안에 온전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것, 많이 가지는 것, 건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향한 이 첫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동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을 지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계획을 보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한치 오차도 없이 친히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간섭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그 삶을, 그 여정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항상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